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직 코로나 격리 기간 중에 계십니다.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보는 말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한 본문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여성의 이름과 스토리가 전부 다 이제 기재되어져 있는 본문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또한 형제가 한 명 더 있어서 나사로라는 형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삼남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서도 최소 3번 이상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친숙한 본문 중 하나는 나사로가 이제 병환 중에 있을 때 본문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나사로가 사실상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스토리, 이미 친숙한 스토리죠. 그런데 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면서도 부연 설명처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게 바로 2절 내용입니다. 11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향유옥학을 깨고 그리고 그 향유를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 이 남매들이 오늘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스토리 중 하나,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 38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정보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정확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들, 그리고 길을 갈 때, 한 마을, 다 모호한 표현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자가 누가라는 게 이 부정확한 정보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누가는 의사이고요, 그 표현 방식이 꼼꼼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 길 갈 때, 한 마을, 이 한 마을이 베다니임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마을인데,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 38절 배경 설명 중에 유일하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은 무엇이냐, 집중케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마르다라 하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딱 이것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영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 영접을 보게 되면요, 이제 또 한 명의 인물이 소개됩니다. 39절을 보게 되면 마리아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소개되고 있는 마리아와는 대조적인 마르다의 모습을 40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과 마르다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나요?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래 앉다라는 이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사용할 때는 곁에 앉아 있다라고 씁니다. 뭐 A라는 사람이 B 곁에 앉아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정황상 문법적으로 사용될 때는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냐면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서 그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쓸 때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마리아는요, 마치 학생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마르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일이 많다. 어떤 일이 많았는지, 그 많은 일 때문에 그 마음이 분주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교가요, 다만 여기 누가복음 때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요,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여전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비싼 그 향유를 붓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뭐라고 있죠? 일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문입니다. 왜냐면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마르다와 같이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잔치, 음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날 저녁 굶으실지도 몰라요. 온전히 잠을 드시는 것이 힘드실지도 모릅니다. 실제적인 일, 보이는 일,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자세, 이 마리아의 마음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영접이란 무엇입니까? 그 영접하는 대상이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영접이죠. 그래서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마리아의 자세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가정은 굉장히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마르다와 그리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 둘 모두를 갖추고 있는 이 집이야말로 참 행복되고 복된 집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 오늘 누가복음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복되고 좋은 집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피소드를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을 기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바로 불평불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마리아를 이르고 있어요.
마르다 눈에는 아마도 마리아가 놀고 있는 것처럼 그 마리아가 얄미운 것으로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 좀 해주세요. 그게 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으로서 해주셔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러한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목적, 그 의도성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렇게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자기를 전혀 도와주려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들으라는 듯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의 의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 무슨 사실이죠?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놀고 있는 것, 이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께 약간의 원망 어린 말,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라는 느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뉘앙스도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먼저 일하는 것,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이미 마르다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확신하면서 마리아가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어쩌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다 여기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 눈앞에 있지만 자신은 예수님 눈앞에 없으니까 이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아마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러한 권면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요 마르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41절을 보게 되면요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질책했다라고 결론을 맺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어조를 보게 되면은요 전혀 질책의 어톤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과 이제 글, 또 번역된 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글을 읽다 보면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날 수 있는데, 특히 이 이스라엘권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연거퍼 이야기하는 방식들은 대부분 질책보다는 애정 어린 충고, 권면대,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친밀함과 애정 어린 말로써 지금 마르다에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그 권면이 지금 우리의 생각 또는 마르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쉽게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 일이 많으니까 마리아야 이번에는 언니 좀 도와줘, 이러면은 그냥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향하여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르다는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이는 일을 주목하고요 그 일을 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일을 보시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마르다의 마음을 보시고요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흩어지다, 나누어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 라는 단어는요 문제를 야기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죠. 분주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일이 많아요.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사방에서 일을 끌어당겨서 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흩어지고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이 처음부터 분주하고 처음부터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나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처음 마르다의 마음이 이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대요. 소식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 영접해야지.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 어떻게 초청을 할까? 아마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쁜 한우를 보낼 수 있을까 관심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일을 하는데 일이 많거든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요, 차츰차츰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일에게로 옵니다. 일을 보기 시작해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침구도 정돈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불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셔요. 영접을 합니다. 이제 남은 일들을 바쁘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온전히 잠자리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와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있는 얄미운 동생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쟤는 놀고 있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시선의 이동이 보이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만 봤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분주함 가운데 일을 보기 시작하고 그 일이 완료되지 않고 불평불만이 생겼을 때 그 불평불만을 쏟아낼 또 다른 일하지 않는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 마르다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마르다라고 해서 일만 하고 싶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눈에는요, 일이 보이는 거죠. 이것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보이는 것은요, 좀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안 보이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에 보인다는 건요, 그건 달란트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성실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니라 마리아에만 관심 갖고 있는 것 같고, 일을 때문에 난 지치고 마음에는 불평불만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마르다는 우선순위가 역전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음에도 오히려 예수님에게 원망 어린 이야기를 하고 일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셔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2절을 보게 되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몇 가지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요, 이 몇 가지를 많은 일들이라고 번역한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일들과 대조되는 한 가지가 나오죠.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무엇이죠?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많은 일들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만 머물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일들, 수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그 한 가지를 못했다면은 오히려 많은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우리가 바쁘게 사역하고 바쁘게 봉사하고 바쁘게 일하지만 그 안에 마리아의 자세, 마리아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우리는요 그저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비교되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일과 마음입니다. 마리아는요 일적인 부분에서 보면 얄미워요. 얄밉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잃지 않겠다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봉사를. 아까 이 마르다가 했던 네 가지 의도성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에게 감정적으로 책망하는 어조. 혹 내가 내 사역 때문에 다른 누구를 책망하고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요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봉사합니다. 다른 사람 책망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봉사의 고려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들, 이 사역들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향한 그 원망스러움. 우리가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께 원망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바빠요. 왜 나만 바빠요? 하나님, 왜 나만 바쁘게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봉사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지금 말씀을 경청한 것보다 음식을 일하는 것이 먼저라는 내 판단, 내 확신. 여러분, 이걸 좀 우린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 좀 계셔보세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이렇지 않죠.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 또 아니라 하시면 멈춰서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된 게 딱 이거 한 가지였죠. 가랄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 과시욕.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요 교회 일들 가운데 앞에 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 괜찮아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기쁨으로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문제는 서운함이죠. 때론 서운해요. 우리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날 알아주지 않는다 할 때 많이 서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를 알아줘야 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혹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의 분주함을 내려놔야 합니다. 수많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내려놓고요 그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마음이 흩어지고 문제로 가득 차는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둬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봉사들,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푸른초장교회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는 것과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도요, 봉사의 마음, 주님께 대하듯 마리아가 주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설거지를 하시고요, 주차 봉사를 하시면서 주차하면서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대하듯 하시고요,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는 2023년 푸른초장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의 2023년을 보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은 주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